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105편, 10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이제 그 시편 105편과 106편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한 주간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그 두 편의 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삶, 또 야곱의 삶, 요셉의 삶,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고 하시는지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돌보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한결같은 모습.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특히 106편에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119편이니까 조금만 넘겨보면 106편 나오잖아요. (7절에도) 보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또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또 21절에 보면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6편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나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지금도 이렇게 딱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위대한 일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니 뭐 꼭 그런 나눔이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게 참 반대죠.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늘 많이 하니까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늘 넘치고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이 넘칠 것 같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어느 한 부분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내 아들이 뭐 좀 속을 썩이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아파요. 뭐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런 한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나의 작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요, 나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니 기도 제목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또 누가 보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옛날 같으면 가서 말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먼저. 그러니 내 문제를 놓고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다 보면 뭐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치열한 생각의 연속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시간만 길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짧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올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저는 솔직히 뭐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 좀 회의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방언이 없다 그렇게까지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방언을 받았었고, 또 방언을 하는 뭐 그런 은사 집회도 가봤고, 뭐 그다음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또 다 이상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이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꼭 그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은사 집회 같은 데를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방언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그런 은사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다 빼앗아 가셔도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근데 뭘 말하시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의 표현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로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기도는 집요한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내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기도하려고 나왔어도 기도가 바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기도하기 싫어서 빨리 그만두고 또 가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한 나의 본성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듣고 하는 그 과정이 기도거든요. 집요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다 말해놓고, 그런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생각이 되는 것일까요? 어려운가요? 저기 혹시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우리 애인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애인 사는 집이 어디였더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지? 그거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억지로 그거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외우면서 만날 때 좋아하는 건 뭐였고 좋아하는 건 뭐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되고 그거 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서 그래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저절로 눈만 뜨면 아니지.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적용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앉아서도 일어서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애인은 자주자주 생각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은 자주자주 생각이 나도 하나님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다 제쳐두고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한다는 거 이거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들이 이걸 무엇을 뜻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딱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생각 전혀 안 나다가 그래도 이럴 때 이제 예배 때 한번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세상을 좋아하는 본성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완전히 싹 바뀌어서 세상은 싫고 하나님만 좋고 그런 본성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 또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그 기도하는 시간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기도이고 그리고 또 이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하나의 지성적인 행위죠. 읽는 행위. 그냥 문자 자체로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막내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 보니까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 봤더니 그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쪼가리들 있잖아요. 무슨 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거 주워 가지고 앉아서 누워서 그거 읽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심하면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빠짐 이런 거. 이렇게 광고 전단지 붙은 거.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 이제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문자를 읽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계속 우리가 사는 삶 내내 이제 그 읽는 일들은 계속합니다. 읽을 줄 알면.
그런데 그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꼬마애가 그냥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하나의 지성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하는 과정을 또 거쳐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성적인 행위,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과 감화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이것 없이 그냥 성령이 갑자기 확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성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인간의 지성의 노력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와, 인간의 지성의 노력 없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이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감화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7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들이 곧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떡볶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떡이 없어요. 근데 고추장도 없어요. 있는 건 냄비랑 물뿐밖에 없어요. 그 냄비랑 물 끓이고 그러면서 야 떡볶이 만들어줄게 와서 먹어 그러면 떡볶이가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하는 그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말씀할 그 묵상할 내용이 없다, 그 묵상할 재료가 없다, 그러면 묵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의 법도들의 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또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하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달았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 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됐는데, 자 18절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번역보다 옛날 번역이 저희들한테는 더 익숙할 거예요. 옛날 그 개역 한글판 그 옛날 번역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좀 더 익숙해요. 이제 성경을 많이 옛날부터 좀 읽으셨던 분들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 그러니까 주의 율법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쭉 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는 그냥 글로 읽었지만 그들은 진짜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본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광야처럼 건너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어요. 무리바에서 그 물이 없다고 했더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봐요.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경험해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시내산에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봐요. 고라자손이 반란을 일으키니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 속으로 파묻히는 그러한 것도 보고, 또 불뱀이 와서 자기들을 물고 죽고 하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도 봅니다. 그들만큼 기이한 것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이한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요?
보고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보고 경험했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그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하는 말이 시아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노래하다, 그리고 묵상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meditate라고 이제 그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토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도 옛날에는 묵상하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말을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로 다 바꿨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근데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또 다양한 단어들이에요. 꼭 이 단어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주위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겠다는 게 이게 좀 더 포인트죠. 이 단어에서는. 그러니까요. 자,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냥 그 보고 경험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크라는 말 말고 하가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 이건 중얼중얼 거린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예. 듣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라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였나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유월절이 됐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급히 먹고, 그리고 이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직접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제 옆에서 다 그 곡소리, 우는 소리 다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살았고,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바로를 비롯해서 다 이제 너희들은 가라 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렇게 기분 좋게 그 애굽에서 나오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됐나요? 우리는 어째서 살 수 있었나? 왜 양을 잡으라고 했나? 그 양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왜 피를 발랐는가? 왜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그들은 생각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에서 사람들하고 올 때, 야, 이제 우리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거야. 나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 이 유월절의 양이 이제 이게 유월절이 되고 이것을 너희는 대대로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 우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떠올려 보면서, 그래,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400년 만에 여기를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해주실 거야. 자,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말하면서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다음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도 얼마나 더 좋겠어요. 바다구나. 하나님이 바다를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럴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은금 패물 다 그걸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 바다가 있고 뒤에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거기서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도록 죽게 하느냐? 바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린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나오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서 나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주셔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갈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이 묵상의 과정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중얼중얼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질문하고 또 찾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경험하여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거죠.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식이라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게 만들어요. 쇼츠나 뭐 릴스 같은 영상을 보면 뭐 20초나 30초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그걸 보면서 가끔씩 이제 속을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바로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보셨겠지만 그 우연히 보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내가 보려고 그죠? 우리는 뭐 쇼츠나 그 릴스를 뭐 맘먹고 보는 사람은 여기 없고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그냥 우리는 설교를 찾아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밑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쇼츠가 떠 있는 걸 이제 하면서 우연히 보잖아요. 근데 저도 뭐 가끔 그런 게 나와서 보면 뭐 정말 이상한 그 신기한 일들을 하는 거 보더라. 뭐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거 무슨 도전하기 같아요. 뭐 이렇게 던져서 맞추기라든가 뭐 그런 거. 근데 그걸 딱 이제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던져 딱 병이 세워지거나 뭐 아무튼 뭐 아주 놀라운 일이 이렇게 딱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되네 이렇게 딱 하고 나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또 덮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사람은 이걸 찍으려고 몇 번의 NG를 거친 걸까? 그게 뭐 단번에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과 그게 뭐 우연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들은 정말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실력.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으면서 그걸 이루어냈을 텐데 그걸 보여준 건 딱 20초, 15초 뭐 그 시간이란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5년 걸린다. 매일 노력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걸 하겠어요? 아마 고개를 절로 저으면서 그렇게 힘든 거면 안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도 결코 그냥 얻어지는 법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어떻게 단번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성경을 읽어왔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냥 농담으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스기야서 4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신방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속 성경을 뒤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 히스기야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는 건데 없잖아요. 히스기야서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찾아보시려고 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냥 그 목사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없다. 얼만큼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시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걸 단번에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무슨 초능력 같은 지식을 주셔서 다 알게 하시는 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즉 우리의 그 지성적인 이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깨달아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정보로 습득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 뭐 논문 쓰는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뭐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정보로만 얻으려는 거, 왜 그런 거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뭐 구역장이신 분들, 교사이신 분들,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만날 때 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잘 모르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그걸 하나의 정보로 얻어서, 아, 누가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그땐 이렇게 답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닌데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야, 이거 지금 나보고 가라는 얘기구나, 뭐 이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었던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기이한 것들을 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몇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말씀, 자, 율법이라고 여기는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그러면 IQ 높은 사람이 뭐 암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더 잘 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신비한 영적인 일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 때 제가 그 우리 IBF 전체 그 연합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듣고 했는데, 서울대 애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애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구약 신약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러고 있어요. 그 나중에 밤에 나누는데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 그러니 그 주위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뭐 또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멀리 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 존 파이퍼나 팀 켈러나 또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저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한동안 계속 했었어요. 참, 그분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아시잖아요. 깨달아서 가르치고 그들이 쓴 책을 보면 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왜 난 이걸 모르지? 왜 난 몰랐지?
그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왜 그분들한테만 보여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뭐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걸 실천하셔야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거 그거 말고 매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또는 큐티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경건 서적을 읽고 그 일들이 이게 밑바탕에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해 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정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어느 광고판을 봤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 그건 그냥 일반 광고판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뭘 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별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기이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 모든 은혜는 이해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이해를 통해서 옵니다. 이해라고 하는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평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이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오면서 그것이 서로 만나서 융합되는 과정이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만 정말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펼쳐지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또 이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큐티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매일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날 본문이 이제 그거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뭐 옛날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보는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하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되게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냥 어릴 때 얘기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학교에 뭐 이런 시설이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리고 남학생들이 뭐 화장지를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화장지를 들고 다녔어요. 되게 깔끔했어요. 저는 항상 가면 화장지로 책상부터 닦고 뭐 밥 먹고 그 도시락 이제 먹으면 흘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놔둘 수 있어요? 화장지로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실에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가방에 휴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계속 휴지만 필요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옆반에서도 와요. 밥 먹고 점심시간 끝나면 나한테 휴지 달라고 오고 쉬는 시간에 이제 피곤해서 잠깐 엎드려 있으면 막 깨워요. 화장지 좀 달라고.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빌려주고 나면 그래도 그거 제가 돈 주고 샀는데 나 혼자 쓰면 한 2주는 쓸 텐데 애들 빌려주고 나면 뭐 며칠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여행용 티슈. 그래서 속으로 지들이 가지고 다니지 왜 내 걸 자꾸 쓰려고 해. 뭐 그런데 또 저는 또 성품이 또 싫어 또 그렇게 못해서 표정은 속은 되게 싫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주고 딱 받았을 때 절반은 사라진 그 화장지를 보면서 마음이 쓰라리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화장지 아까워서 지들이나 돈 주고 사고 다니지 왜 남의 거 빌렸어?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아니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진짜 그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걸 읽고 적용했던 것이.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기록을 하는 거죠. 잊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들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기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런 분들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러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런 다음 그것을 말해야 되죠. 오늘도 말하라고 했잖아요. 말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가르치는 거죠. 교사가 되었든 뭐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다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내가 적었던 것들도 그냥 적었지만 다시 보지 않으면 그냥 그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또 그때의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잊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의 길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머리에 있긴 했지만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의 지식이 됐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데 들어 누워버린 지식. 그래서 어디가 처박혔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식. 필요할 땐 정말 꺼내 쓸 수도 없는 그런 지식. 사실 없는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묵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말씀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얻어서 아,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신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이거 내가 나중에 얘기해 주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막상 신방에 들어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내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 그거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요.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